내게 생명 주셔서 고난받게 하셨나. 예수님 받은 그 고난은 왜 내게 사랑 주셔서 고난 알게 하셨나. 주님을 알도록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주 내게 허락한 고통, 내게 흘려진 눈물, 감춰진 비밀한 은혜. 난 이제 주로 인하여 주의 사랑 인하여 그분을 따르리.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고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라 내 소중한 고난.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라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이미 나의 손 잡고 계셨으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시고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학교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물어가시고 하나님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들이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기쁨 일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의 쉼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사망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리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바라 마음을 다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8장으로 연락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끝에 갚아요 빛나는 새는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주님 요새
참고 참고도 없는 주를 겪은 산속에 막히시라 내 영혼 거기시를 은혜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더 상대를 가득한 세상 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약동하는 새싹처럼 아름다운 봄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오늘 4월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의 오나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시장에서 상인들의 발걸음이 활기차게 하시오며 누구를 만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귀에서 마음껏 찬송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부한 일로 인하여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야 할 것을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담당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사 유익한 것들만 골라서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로 주님께 연결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배워 나가는 한 달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내 편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는 놀라운 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고침받는 감동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향기나는 편지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허탄한 것에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위에 복의 복을 도와사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힘차게 제1토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하나님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지팡이로 달려갈 그들의 방향을 지시하여 주시고 믿음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향한 그 사단의 역사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함께하는 충만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나는 편지에 그 놀라운 말씀들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정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선준되어 싸우니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더욱 존귀한 현장입니다. 주님, 이들 모두가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지 현장들의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아픔을 당하는 저들을 북률이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현장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온라인 성도들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위에도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두가 함께 현장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여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101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섬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로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소인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님 삶에 넘쳐나기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답답함과 힘듦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사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시간 주무르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사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은혜였습니다. 나를 세워주시려고 나에게 더 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준비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일생의 삶을 복된 세계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와 질병 있는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기도들은 답받을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려진 예물이기에 그들의 손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일터와 직장, 가정, 사업장까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손길이 있나이다. 그 가정에 복의 복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사 늘 감사로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사역 현장 속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하는 각 저주에서 사역하는 이들이 있사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실, 방송실 3층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원더풀 인사합시다. 원더풀 원하는 대로 더 잘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5월 둘째 주부터 예배를 정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정부 시책도 있고 그래서 잘 좀 따라주셨으면 하는 생각 속에 5월 둘째 주부터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셀을 그리고 어린이, 청청 모든 부서들이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전화를 하더라도 교회 오시라고 말하기가 참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전화도 참 어렵고 또 이렇게 리더들도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잘 감지를 못하고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도 지역은 안에서 많은 일들이 많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지역에 감염병으로 인한 고통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이제 뭐 절기 계절 감기처럼 오지 않나라는 그런 질문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성이 필요해요. 강력한 내성이 내 몸 안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모든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강한 문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강력한 내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교회 안에 움직여지는 모든 사역 속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손에 들고 이름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나님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 아멘으로 말씀에 받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옆에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1930년 초에 미국의 심한 불경기로 인하여서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지금만큼 더 힘든 현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을 닫는 공장, 은행, 그리고 일터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런 어려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한 극장에서 이런 안내문 광고가 있었어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극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게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출입문에 어깨가 큰 덩치 큰 남자들이 거기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화비를 받는 거예요. 아니, 입장료가 없었는데 그랬더니 입장료는 없지만 퇴장료는 있습니다 하면서 돈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왔지만 입장료를 내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입장료를 내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퇴장하는 그때 여러분이 물으실 겁니다. 퇴장을 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가? 이 땅에 주어진 생애를 멋지게 살았는가?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소중한 시간들 마냥 즐기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그 뜻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일로 인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셋째 주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이번 주에는 청년이여 일어나라, 이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며 다니시는 그런 가운데 나인성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주님과 함께 많은 행렬들이 이 현장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또 한 행렬을 만나게 되는데 그 행렬은 참 마음이 슬픈 행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둔 그 자녀가 죽어 이제 과부가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성통곡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역시 예수님 역시도 그 현장을 바라보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 장례 행렬 속에 그 관을 멈추라 하시면서 그 위에 손을 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니 관에 손을 대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이 말씀에 죽었던 청년의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에 뜨는 과부, 자기 자식이 살아났던 이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크고 고통이, 슬픔이, 외로움이 클수록 예수님이 오시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에 처한 모든 문제도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인이라는 이 이름의 성의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즐겁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나인이라는 이곳은 즐거운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절망과 슬픔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행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가니까 그 이름처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마 부모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대성하기를, 이름 있는 자처럼 살기를 원하여서 복된 이름을 다 지어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 힘들고 고달픈 삶의 문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힘이 있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치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족치지 못했고 결국은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달리다 쿵하는 순간 그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힘은 바로 그런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애써, 몸부림, 뭔가 큰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박한 현장에 바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이왕이면 잔치집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해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의 삶이요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늘 그런 걱정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마음은 피곤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 장례식장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슬프고 비관적이고 답답한 현장입니다. 특별히 이 장례 현장을 보십시오. 이 과부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 홀로서 자식을 기른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 하나를 믿고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이제 그 희망마저 소망마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을 보면서 행복을 기다렸고 그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가졌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 속에 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더 많은 절망감에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렇게 바랬는데 어느 순간 한 가지가 다 없어지고 결국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다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면 뭔가 될 것처럼 보였던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것처럼 보였던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거야 했던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는요 술에 때려놓은 마약에 도박에 우리의 삶을 내던져버리고 극기하는 생명까지 내던지는 비참한 인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병들어 죽은 오라비 때문에 통곡하는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부활이라면 나도 부활될 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김인숙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냉동 냉장식품의 전문 납품업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목사를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서 이제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사업이 안정되면서 갑자기 심한 피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가스가 차고 가슴 안에 통증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았더니요, 검사해 봤더니 췌장에 종양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때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오늘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오늘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왔는지, 그러면서 자식이 걱정됩니다. 아내가 걱정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두려움, 절망이 그 안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자.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예배를 빠졌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저녁 예배 다니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그는 산에 들어가서 금식을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좀 살려달라.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그 아프던 가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그 검사하는데 종양이 사라진 겁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돈, 명예, 건강 그것이 있으면은 내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생을 돈으로 바꿉니다. 세상의 권세를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간과 바꿔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만남과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삶을 쓸지라도 주님 만나는 복이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처절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 바라보는 순간 너무나 측은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인데 이 원문에 보니까 이 사람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에 저 여인으로 인하여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가슴 아픈 마음의 연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가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씀에는 현재 명령합니다. 울음을 그쳐라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겁니다. 너 슬픈 일이 있는 그 울음 이제 그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지금 시련이 오고 있어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지금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이것들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픔은 인간의 고통의 모습입니다. 나 인생의 과부의 아픔은 육체의 그 큰 고통 때문에 얼마나 슬퍼했는지, 사랑하는 외아들의 죽음을 보는 순간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좌절의 낭망의 현장, 그런 그 현장 속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항상 느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에게 가고 손을 만지고 그를 치료하고 고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의 창자가 틀릴 만큼의 그 안타까움이 오늘 여러분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돼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삶의 세계를 살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울지 말라는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울어라. 너 고통, 너 힘듦, 너 괴로움, 너 아픔 내가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너의 문제 속에 내가 개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언에게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지난주에 말씀했던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했던 것처럼 너가 지금 절망 속에 낙심 속에 고통 속에 힘듦 속에 있는 너의 삶의 현장 오늘 주님이 가셔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을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들의 전통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죽은 자의 시신을 대고 관을 댄다는 것은 그리 썩 좋은 느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이 죽어있는 그 현장을 보고 또 그 어미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기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은 그 가정에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손을 내셨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여러분들을 향하여 의기소침하고 힘들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답답해서 지금 눌려있는 상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신은 깨끗한 천으로 쌓고 좋은 나무관으로 만들어졌고 그 상에는 꽃이 이렇게 그곳에 많이 붙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관 속의 시신은 썩어서 냄새날 수밖에 없는 현장 마치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울지 몰라도 여러분 속은 썩어가는 현장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현장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지금의 썩어가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는 순간 에스겔 볼짝에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그리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일어나자고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직장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외부의 압력도 많고 또 상황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썩 이렇게 달갑게 나오지 못하는 성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회복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일어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일으킬 자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준다고 환경을 준다고 상황을 준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의 명령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나사로를 향하여서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순간 주의 음성이 죽었던 그 시신에
그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육이 바로 그런 축복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망 속에 나 인생을 향하여 나와 묘지로 향하는 장례년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 인생을 향하여 발걸음을 반대방향으로 가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한 현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의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코로나19의 감염병의 현장은요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현장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이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현장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보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큰 지금 우리는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이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넘어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실수도 있고 우리 안에 문제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큼 부족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막내 자식을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러면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았다고 이제 그렇게 그만 말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이 상황을 그대로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현장은 슬픔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회복시킬 거예요. 역전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은 여러분 수없는 고난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지난날의 시간 속에서 고난들을 딛고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는 정말 견딜 수 없었고 일어날 수 있으려나 우리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시 뛰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나와 기도하고 울부짖으십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굶으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이 얼마나 컸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나라가 역전됐고요. 개인이 역전됐어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이 은혜가 더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모든 고난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때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은, 우리의 절망이 다시 일어난다면은, 우리의 삶이 역전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오직 주님께 초점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보니까 주님 목자는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계셔요. 지팡이는 여러분 그 양이 그 구덩이 속에 빠지면은 목을 거꾸로 잡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끄집어냅니다. 막대기는 어떤 데 사용합니까? 채찍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할 때 채찍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그 목자로부터의 마치 두들겨 맞을 때마다 힘든 그런 시간을 겪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양은 그렇게 됐을 때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었고 계속될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환경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한지도 몰라요. 그 막대기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고 그 막대기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있으며 그 막대기가 우리의 영혼을 복된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실 중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행복하리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사랑하는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성령이여 일어나라. 이 목사에 일어나라.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내가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죽음의 영향 속에 있겠습니까? 슬픔의 영향 속에 있겠습니까? 좌절 절망의 장에 그대로 멈출 것입니까? 일어나십시오. 주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힘들과 절망과 절망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라고 주의 하나님과 능력이 주의 생각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아름다운 시절, 우리의 삶의 연장,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깊이 할 수 없을 만한 우리 안의 힘듦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픔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를 자유해.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인도 역사를 통하심이 주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현장처럼 오늘 사랑하는 이 민족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축복의 대열에서 축복의 귀한 생애를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 위에 영원 무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